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의 할아버지 땅 그술 달메 집에 로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이 그술은 그 아람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에 그게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거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술 이방인의 그 딸을 아내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데려온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여인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신부터가 이방 사람 출신이었으니까 압살롬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크리스찬의 내력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쉽게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의 내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사실 안 되는데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그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그런 흐름하고는 잘 맞지가 않게 되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런 내용도 보면 결국은 크리스찬 어, 가문, 크리스찬 계열에 있는 쪽하고 세상에 있는 계열이 이제 갈등하고 싸우는 뭐 그런 모습으로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가정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또 자녀하고의 갈등 또 집안 안에서의 또 문제 하여튼 우리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어떤 문제든지 하여튼 계속 문제는 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문제 하나하나들을 산 넘고 산 넘어 우리가 결국은 지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섰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한 번 승리하고 나면 계속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관계를 쌓아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게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아들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이 아들이 정말 너무나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어서 정말 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이걸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딱 내버리고 이러면 끝이 나면 되는데 그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키워오고 같이 지나온 가족이고 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끊겨지지가 않는 거죠. 마음에 늘 고통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압은 사실은 이제 다윗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죠. 큰아버지의 아들 뭐 이렇게 저는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그 도대체 압살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압살롬은 어쩐지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자기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자기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불렀다가 죽이기는 자기가 죽이고 도대체 압살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인맥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압은
저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야, 다윗이 마음을 아들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나면 그 다음 후계자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다른 나라 이방의 왕자가 이방의 나라에 쫓겨가 있고, 이러면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해야 나라의 면목도 쓰고 또 후계 구도도 설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때는 애국심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올 압살롬을 불러올 계략을 이렇게 짜게 되는데, 드구와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과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그냥 싸우다가 죽여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이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이다니 이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놈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들을 살려야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다윗 왕이 와서 호소를 하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진짜 너한테 중요한 건 아들 아니냐? 아들을 내가 살려줄게. 누구든지 너 아들의 손을 대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당신 아들이 아무리 암논을 죽이고 다른 형제를 죽였다 해도 그 아들을 쫓아내고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제 아들을 살려준다고 하면서 이 아들은 왜 안 살려줍니까? 이 아들을 불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니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너 뒤에 누가 있냐?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시킨 거 맞냐? 하니까 요압이 시켰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찾아오고 그래 네 말대로 압살롬을 데려오라. 데려오긴 하지만 내가 걔 얼굴을 내가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그 괘씸한 놈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긴 하지만 얼굴을 보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려오긴 했는데 얘를 품어야 되는데 이걸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괘씸한 아들이고 또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라서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더욱더 아껴줬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 애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에 늘 고통과 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자녀, 가족 문제는 정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애가 뭐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아들도 있죠. 그러면 뭐 가정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자녀들 문제는 참, 이게 좀 어떻게 사람이 컨트롤 할 수가 없죠. 사무엘도 자기 아들이, 엘리 두 아들은 뭐, 엘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홈리와 비나하스가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한 아들도 있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한평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썼는데 이 두 아들도 뇌물을 먹고 그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들은 아무리 뛰어난 아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부모가 뭐 잘못한 경우들도 있겠죠. 그걸 받아서 어, 애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선언하면서 내가 뭐, 훔친 거 있냐, 뇌물 받은 거 있냐,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악한 일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중에 혹시 내 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말해보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그 아들은 그렇게 안 나가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부모의 마음은 품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이 처음 바세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죽어갈 때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을 혹시나 살려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의 문제에서는 다윗이 한 번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또 산,
이런 인생의 고비가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멀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용서할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 그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경기도 도지사도 했고, 아마 우리 미스터 킴을 알 건데, 경기도 도지사도 했고, 아, 그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기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1차는 1918년도에 3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 해가지고 감옥에는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21년도에 집행유예 중간에 또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2년 6개월 실형을 받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을 윽박 지르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간증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알게 되는데 근데 진짜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하니까 정말 고통 중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아들을 윽박 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응급실에 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아들을 자꾸 뭐라 하다가 결국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다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뭐 정치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았고 뭐 그랬는지 하여튼 자기를 결국은 돌아보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제 다 접어버립니다. 정치를 접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마약 퇴치 운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니까 은구예요. 은구. 그 은구가 뭐냐? 그러니까 은구가 영어로는 NGU입니다. 그러니까 NGU는 읽으면 N이 그냥 GU니까 구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never give up. 이게 그 앞에 자 따면 NGU잖아요. never give up. 아, 아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들이 막 믿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 이제 호적 파가지고, 너 이제 내하고 아들 아니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끊을 수 없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돌이키니까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마약 퇴치하는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통은 다 그것을 회복하게 만들므로 통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질병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사구체질염,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죽다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 교회를 가니까 그 마침 그 오순절파가 신유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병이 그냥 감쪽같이 나았죠. 결국 그렇게 내가 치유를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질병이 있으면 뭐 질병을 나의 오랜 친구처럼 모시고 살아라 뭐 그런 그 유명한 시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죠. 질병이 있으면 이 불법 주차 아니냐, 이거 불법 주차.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질병을 친구 삼고, 그냥 질병과 함께 살아가냐? 그거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건데, 불법으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소처럼 송아지처럼 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것을 기부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물리치라. 싸우면 이긴다.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말에 선물에 나무 십자가 나무 짝대기 하나 던져 넣으니까 온몸에 피가 선 피가 다 스윗한 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당뇨병도 고쳐지고 고혈압도 고쳐지고 어떤 성인병도 고쳐집니다. 미스터 존도 고쳐집니다. 이렇게 제가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사명이 된 거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가난의 저주나 관계의 문제나 이런 걸 일단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야 사명이 되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있으면 사명이 아니라 문제가 상처가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삼고 그걸 그 고통의 문제를 그냥 어떻게 이겨볼까 하면서 하나님과 스트러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치유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 가지고 그걸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이제 사명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런 거죠. 조개에 그 보드라는 살에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이게 껄끄럽고 아프니까 보통 조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조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그 모래알을 사고 사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액을 분비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액을 분비하니까 그게 자꾸 많아져가지고 그게 진주까지 이렇게 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제 학설입니다. 그냥 왜 자꾸 액을 끄집어 내느냐?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고통이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을 텐데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나오는 게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스트러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간증의 도구가 되어져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나도 그렇게 고통 당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책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이제 이 아들을 100%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삐침이 있습니다. 삐침이 있으니까 얘를 부르기는 불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용서한 것도 아닌 것이 또 용서한 것인 것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없죠.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이 내 앞에 이루어진 이런 문제보다 또 억울함보다 원통함보다 분노함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전폭적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에 삐침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마음에 제가 아주 착하게 보이죠. 아주 온순하게 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많이 골마가 있습니다. 이게 삐침이 있는 거예요. 삐침이 있어가지고 삐쳐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해가 이놈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래도 이놈아 같이 살자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풀고 꽁하게 이제 있죠. 우리 집사람이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안 맞으면 그냥 꽁하게 있다가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거 그래도 용서해야지 지금 앞으로 한 글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네가 화해해라. 그래가지고 그 진짜 기도하지 않았으면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집안 분위기가 사늘해지는데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더 용서함 받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혼자 사귀는 거죠. 혼자 사귀다가 그냥 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게 인생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게 없이는 인생에 화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산 넘고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더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꾸어 주시죠. 그 남경필 지사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바꾸잖아요. 정치하던 걸.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사명을 바꾸어서 그의 삶을 자기가 바꾸어 가니까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명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계속 원망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정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갈 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도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산 넘어 산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어, 재정의 문제들, 이런 과정들 지나갈 때마다 무슨 문제든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문제가 사명으로 상처가 고통이 사명으로 남겨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싸우고 스트러글하고 하나님과 스트러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